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 운명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운명이 무엇입니까? 운명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그 운명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운명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까? 그 운명이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라고 해도 정답이 되겠고요. 아니, 그 운명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이 있다면 그 대답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성이 김씨, 박씨, 이씨 등등의 성으로 물려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운명이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다른 질문 한번 던져보자고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사는 것이 누가 만든 운명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선택이 아닙니까? 우리 이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것, 리버사이드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남가주에 사는 것은 누가 만든 운명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등 떠밀어서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생각에서 옵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서 형성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죠.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건강한 선택을 하고,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 선택을 하게 되겠죠.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의 반복은 습관을 낳고, 그 습관은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꾼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건강한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옵니까? 건강한 생각에서 옵니다. 아멘입니까? 건강한 생각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건강한 신학에서 옵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건강한 생각은 건강한 신학. 신학이 뭐예요?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각들, 하나님의 뜻, 섭리들을 올바로 이해할 때 건강한 생각을 갖게 되고, 그 건강한 생각이 우리의 삶의 전목이 될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독교인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인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지어는 회교도들, 무슬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약에 있는 율법에 있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신학이 우리의 신학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회교도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되고, 전혀 다른 삶을 살다 보니까 극단적인 경우에는 테러리즘, 빌딩을 파괴하고 대량 학살을 하고 비행기를 몰고 건물을 파괴하고 대포를 쏘고 대량 학살 무기로 사람을 죽이고, 자기 주먹으로 안 되면 차를 몰고 돌진을 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하드, 거룩한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동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그들이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으로부터 메일이 하나 왔어요. 소포가 도착을 했습니다. 제법 두툼하게 생긴 아주 마닐라 봉지에 거의 싸서 그걸 열어보니까 그 속에 또 플라스틱 또 봉투로 아주 얼마나 뜨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렇게 견고하게 샀어요. 나중에 보니까 열어보니까 책자가 들어있어요. 그 책자의 제목이 뭐라고 쓰였냐면 코토레알, 제가 패러프레이즈 합니다. 지상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뚜껑을 열고 다다음 페이지를 열어보니까 재림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안수를 받고 있는 선지자, 그리고서 누군가가 어떤 아저씨가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에게 안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옮겼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재림 예수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이 세상의 지상 천국을 이룰 분이라는 것이죠. 회개에 망측한 그런 이론들을 페이지마다 적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러한 회개에 망측한 이론이 나올 수 있습니까? 잘못된 신학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신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하메드, 회교도들이 믿는 하나님은 호전적인 하나님, 고란경을 받든지 칼을 받든지 알아요. 호전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학을 갖게 될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왜 저런 사람이에요?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그것이 운명을 형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매우 귀중한 것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탁월한 선물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로마서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뭐냐,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는 뭘 믿는 거냐, 그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정확하게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수많은 희망과 소망과 에너지를 불어넣어줬던 책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쓴, 피를 들고 쓴 16장의 페이지로 되어 있는 로마서라는 것이죠. 그 로마서를 열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1장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받지 못한 그들 죄인이라는 것이. 2장에서 우리는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역시 죄인이라는 것이죠. 3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통틀어서 총칭하여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던진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이 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의인이 된다고 하는 이 신득의 신학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4장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샘플,
롤 모델,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롤 모델로 삼고 그렇게 영적인 멘토로 삼은 두 사람의 구약의 인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다른 한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 왕조의 시조인 다윗을 샘플로 뽑아서 당신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당신들이 그렇게 본받기를 원하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으니 그 인정은 그의 행함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그가 공로를 많이 세워서 아니라 그가 업적을 하나님 앞에 많이 세워서가 아니라 그가 선교 사역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윗 역시 그 흉악한 죄, 살인죄, 간음죄, 천인 공로할 그 죄, 그가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고 예물을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흉악한 죄 다 씻어주시고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모든 것들을 클리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당신들도 나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5장의 말씀에서 힘주어서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립시다. 우리 대한민국 5,000년 역사의 수많은 세월 고통과 압박과 서름의 눈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현대사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남북이 적이 되어서 싸운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66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평화가 있습니까? 아직도 김정은은 대포를 쏘아대고 있습니다. 아직도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구촌을 떠들썩하게 하는 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하고 있습니까? 그게 평화입니까? 그게 화평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정전협약 아래 있습니다. 종전이 아닙니다. 전쟁이 안 끝났다니. 휴전협정 아래 있습니다. 평화협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전쟁을 쉬고 있을 뿐이지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국사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협정이 아니라 정전협정, 휴전협정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노력할 때는 마음의 평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늘 불안해요. 왜? 언제 내가 삐딱선을 할지, 탈선을 할지 모르니까, 언제 내가 실수할지 모르니까, 언제 또 내가 마음으로 속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비껴나가는 정말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목표물을 정중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그 몰수아이를 맞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하마르티아죠. 잘못된 길로 갈까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적다든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못 사는 것 같으면 이게 언제 내게 하늘에서 미사일처럼 천벌이 떨어지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의 삶이 죄인이었다가 의인이었다가 버림받았다가 구원받았다가 지옥에 갔다가 천국에 갔다, 이러한 불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건 평화협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휴전이에요. 지금 잠시 우리가 누리는 평화도 휴전협정 아래 잠시 평화래요.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다 이루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은 그분은 우리를 위해 버림을 받았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받으신 우리 주님이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인된 인간 사이에 휴전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정전협정이 아닙니다. 같이 해봅시다. 평화협정. 다시는 총도 총불을 겨누지 않고, 다시는 로켓포, 다시는 미사일, 다시는 핵을 말하지 않는 평화협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누릴 평화협정.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저는 죄송합니다. 이래봬도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시민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세금 꼬박꼬박 냅니다. 세금 안 떼먹고 내고 있고, 또 교통법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정부를 입법, 사법, 행정 위해서 기도하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렌지 카운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애남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비행기를 타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워싱턴 DC로 가서 내일 아침에 도착했다고 쳐보시자고요. 백악관에 가가지고 백악관의 정문을 열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1차 정지됩니까? 예, 그 백악관 문이 아니라 밖에 게이트에서, 뜰에서도 들어가질 못합니다. 나를 가로막는 경비원들이 있겠죠. 삼엄한 군인들이 있겠죠. 내가 말합니다. 나 오늘 트럼프 대통령, 내가 이래봬도 트럼프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요, 날 들여보내주시오. 그럼 날 들여보내줄까요? 아닙니다. 1차 관문을 통과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뜰을 지나서 백악관 정문을 들어갈 때 나를 들여보내줄까요? 못 들어갑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대통령을 만나려면 대통령을 만날 의정, 프로토콜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이 오케이 하면 내가 대통령을 만납니다. 내가 원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 버킹엄 궁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가족들이 버킹엄 궁전에 관광을 갔어요. 너무너무 신선한 충격, 볼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익사이링 해가지고 가족들이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던 사이에 5살짜리 꼬마가 어디론가 빠져나갔어요. 걔들이 발걸음이 제잖아요. 샥 빠져나갔어요. 부모들은 그것도 모르고 사진 찍느라고 누구랑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 아이가 5살짜리였어요. 이 5살짜리가 버킹엄 궁전의 정문에 딱 갔습니다. 정문에 여러분 보시면 이제 그 TV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그 모자, 고깔 모자 멋있게 하고, 아이고, 예, 육척 장신들이 딱 서 있잖아요. 근엄하게. 예, 모기가 쏘아도 고개를 돌리지 않죠. 파리가 날라와도 고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거 움직이면 그냥 잘리니까 그냥 이러고 있는데, 이 5살짜리 꼬마가 그 경비방한테 다가가서 Where's the queen? 여왕은 어디 계세요? 여왕이 어디 계세요? May I see her? May I see the queen of the England? 우리 여왕님을 만나고 싶어요. 여왕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때 경비적이 No, you may not.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그 근엄하고 권위에 가득 찬 그 무서운 남성의 그 masculinist 그 음성을 딱 들으면서 애가 질려버렸어.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져서 너무 겁에 질려가지고 울음이 터졌는데, 그때 마침 누가 지나가고 있었냐면 찰스 황태자가 지나가고 있어요. 찰스 황태자가 딱 지나가다 이 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왜 그래?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그래? 여왕님 보고 싶어? 이리 와, 내 손 잡아. 이 아이가
찰스 황태자의 손을 잡고 여왕님 만나게 해줄게, 날 따라와.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찰스 황태자가 딱 나타나니까 이거죠. 다 경비병들이 다 이겁니다. 예스, 예스, 무사 통과죠. 그 아이가 그 권위가 있어서 그래? 그 아이가 티켓이 있어서 안 해요. 그 아이는 찰스 황태자의 손을 잡았다는 것 외에는 아무 백도 능력도 권위도 없는 아이지만은 그 찰스 황태자가 이 아이의 손을 잡을 때 직접 모든 문을 통과해서 모든 경비병들에게 고수 격려를 받으면서 결국 영국의 여왕을 만나고 아름다운 담소를 나누고 추억을 만들고 사진도 찍었겠죠. 나왔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이렇게 어렵고 영국의 여왕을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만유의 주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거룩하고 어메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나가냐고요.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냐고요. 두렵고 떨며 좌절에 빠진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찰스 황태자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손 잡아, 내 손 잡고 가자. 어디로? 아버지 하나님께 만유에 주신 만군의 여호와 천하가 벌벌 떠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자.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상 7원을 남기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그 엄청난 두께의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찢어져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서 둘러 되었더라.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났더라. 그래, 그 찢어졌는데 그 찢어진 게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졌으면 사람이 찢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높은 곳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어요. 누가 찢은 겁니까?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운명하실 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져. 누가? 하나님이 갈라놓으셨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1년에 하제. 본래 그 지성소는요, 그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전 민족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지성소, the holy of holy, 거룩한 곳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시은소가 있는 그곳에 나갈 때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대표로 나갔어요. 두렵고 떨리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앞에 흠과 죄가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길 때 허리에다 뭘 묶었냐면 띠를 묶었어요. 띠를 묶고 끈을 매달았습니다. 휘장 밖으로, 지성소 밖으로.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허물이 발견돼서 뭔가 잘못해서 뭔가 실수해서 하나님이 치셔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면 아무도 거기 들어가지 못해. 들어갔다는 그 시신을 꺼내기 위해서 들어가면 지도 죽으니까.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으니. 그래서 계속 기척이 나질 않아. 방울을 달고 이제 섬기자를 딸랑딸랑 움직이면서 아, 살아있구나. 대제사장이 살아있네. 왜? 움직이는 때마다 달랑달랑 달랑달랑 방울 소리가 들리는. 아,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들려. 어떻게 된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소리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끈을 잡아당겨요. 죽었으면 그 끈을 잡아요. 지성소가 그런 곳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허셨다는 것이죠. 찢으셨다는 것이죠.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부님 앞에 고해성사 안 해도 돼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성모 마리아에게 비나이다 이런 백 안 써도 돼요. 우리 예수님이 휘장을 찢어 놓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휘장을 찢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열어 놓았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담대히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려야 돼요. 우린 정전협정이 아니고 휴전협정이 아니고 평화협정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고민이든지 어떤 아픔이든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수 있는 찰스 황태자의 손을 잡고 가는 5살짜리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은혜가 있으면 뭐해? 누리질 못하는데 은혜가 있으면 뭐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희한한 단어가 나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갑자기 환난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를 추적해 보면 그 뿌리가 어디 있냐면 옛날에 이 어원이 생길 때, 생성될 때 타작을 하는 사람들이, 곡식을 떠는 사람들이 통나무, 그것도 사방에 360도 각도의 뾰족뾰족한 스파이크가 잔뜩 나 있는 그 통나무를 굴립니다. 어디다? 곡식 위에 굴립니다. 그 떨고자 하는 추수한 곡식들 위에 굴립니다. 엄청난 무게의 뾰족뾰족한 가시와 같은 스파이크가 있는 그 통나무를 굴리는 것, 그 모습이 바로 환난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제정신이라면 누구도 환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좋아하시는 분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봐요, 없잖아. 환난을 누가 좋아합니까? 저도 환난 싫어합니다. 저는 역대상 4장 10절 멤버십을 가지고 있어요. 역대상 4장 10절의 멤버십은 뭐냐? 원컨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의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근심을 면케 하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너무 좋지 않아요? 야베스의 기도,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환난과 근심을 떠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게 이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근심과 염려와 환난과 걱정은 다 옆 동네로 비껴가게 하시고 그게 힘들으면 적어도 옆집으로 비껴가게 하시고 우리 집에는 오직 만사 형통만이 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다 그 클럽에 조인돼 있을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 환난이 나와 있어요.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 이게 제정신이냐고요.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한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까 곡식 떠는 얘기했죠. 환난이 그거예요. 엄청난 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엄청난 스트레스. 누가 밟혀? 곡식들이 밟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거기서 거둘 곳이 있다는 거지. 그냥 괜히 통나무로 그 위에다가 굴려서 곡식들을 압사당하라고 괴롭히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타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알곡을 추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곡을 쭉종이로부터 골라내고 알곡을 껍질을 벗겨서 밀과 결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일한 작업으로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을 때로 허락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형상, 주님이 원하시는 캐릭터, 주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만들어내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쭉종이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잖아요. 알곡이 들어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알곡을 만드시는 거예요. 진짜 백이 우리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알곡을 주님께서 만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알곡이 되느냐? 세 가지가 나온대. 그렇게 떨어서 그렇게 타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환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선물이 있어요. 첫째는 인내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 뭐예요? 참는 거죠. 인내는 무엇을 낳아요? 연단을 낳고. 연단은 무엇을 낳아요? 소망을 이룬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 소망,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창출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캐릭터가 만들어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도 조금 힘들지만, 좀 스트레스가 쌓이지만 하나님 앞에 여전히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옆에 가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기를 나누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간증을 나누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 깨어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환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여 주여 하고 나옵니다. 주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을 주인으로, 내가 종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정체성은 뭐냐면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주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여로 나오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 나오는 것 사뭇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주신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종이 여기 왔나이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 딸이 왔어요. 아버지 아들이 왔어요. 같이 해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 어떤 게 더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시어머니를 섬기는 게 좋습니까? 친정 어머니를 섬기는 게 더 좋습니까? 솔직합시다. 우리 솔직하자고요. 시아버지가 더 편안합니까? 친정 아버지가 더 편안합니까? 왜 하나님을 시부모 모시듯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친정 아버지고 친정 어머니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봅시다. 아버지. 아버지, 나 이번에 일 저질렀어요. 수습해 주세요. 아버지, 나 이거 못하겠어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줘요? 주여. 주여 하면 벌써 내가 떨리는 거예요. 왜? 나는 종이니까. 종의 마인드, 종의 정체성은요, 퍼포먼스입니다. 율법적인 것입니다. 행동이고 업적이고 나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인정을 받든지 아니면 사랑을 못 받든지. 자녀의 정체성은 다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공로를 세워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업적이 있어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자녀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 정체성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죄짐을 풀었네. 죄짐을 풀었네. 아버지 찬송하면서 아버지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 앞길 멀고 아버지만 따라가리 아버지만 따라가리. 이 은혜와 특권을 누리며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육비에 하루새기며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